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럴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대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감으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요시야의 개혁의 상세 내역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철저한 개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의 면면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그것이 자세하게 기록이 된 만큼 그 우상 숭배의 만연함과 음란함이 마치 오늘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제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너무 지나친 비약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쭉 읽으면서 느끼게 되실 거예요.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의 이성이 강조되고 과학이 발달해 가면서 종교가 차지하는 위치가 갈수록 위축이 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종교란 것은 한 사회의 정신적인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사회의 윤리적인 타락과 부패를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종교가 타락하는 것은 한 사회의 정신적인 혼란과 그리고 윤리적 타락과 부패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그런 사회는 건강한 관계와 질서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발전은 커녕 점차 이 쇠락의 길로 접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요시야가 제거한 이 우상들의 면면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신상들과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한 모든 그릇들을 다 이제 버려버리죠.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버립니다. 그만큼 이런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것 그리고 일월 성신을 위한 모든 그런 제기들이 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데 참여했던 무늬만 여호와의 제사장들도 다 폐해지게 됩니다. 요시야의 개혁 당시에 기가 막힌 것은 본문 7절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곳도 아닌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이라는 단어가 있죠. 예전 성경에는 미동이라고 돼 있었어요. 아름다울 미자에 아이 동자에서 예쁘장한 어린 남자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남창 혹은 미동이 거하는 집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이 이전에 신전의 여성 창기들과 음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더 큰 흥분과 자극을 위해서 남창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동성애만 분명히 범죄는 아닙니다. 뭐 이성애로 바람피고 뭐 이런 거는 죄 아닙니까? 뭐 지금 간통죄도 없어졌지만 어쨌든 뭐 이성적으로 뭐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까? 동성애만 범죄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권의 관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회의 윤리적인 타락이 극에 이르렀을 때 종교적인 타락이 극에 이르렀을 때 만연하는 것이 동성애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 역사적인 기록이고 종교적인 기록이죠. 8절을 보면 기복적인 민간 무속신앙의 보루였던 그 산당들이 성문 곁에 사는 성읍의 지도자, 정치인 여호수아의 집에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집에 이 무속신앙의 보루였던 산당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그 지도자 집에 그렇게 무속신앙이
버젓이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지역이 하나님의 법은커녕 일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속적인 점괘에 의해서 다스려졌다 하는 그런 말인 거죠. 여호와의 성전 근처에는 태양을 위해 말들을 제물로 드리는 곳이 있었는데 그 제사를 위한 태양 수레는 왕궁 내시인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었습니다. 왕실의 핵심 참모예요. 이 내시가 핵심 참모들이 얼마나 이방 신들과 무속에 절어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지도자들과 왕궁의 이런 핵심 참모들까지도 얼마나 이방신들과 무속신앙에 절어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흰놈의 우상 숭배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시는 것 무엇이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몰렉 또는 몰록이라고도 하는 지금의 이제 요르단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동쪽 길르앗 동쪽 지역에서 많이 숭배가 됐던 이 몰록 숭배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는 도벳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도벳은 북소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렉은 사람 몸에 황소의 머리를 하고 있고 팔 이렇게 벌리고 있는 팔을 앞으로 이렇게 쭉 두 팔을 뻗치고 있는 그런 모양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 팔에 여기 밑에 불을 크게 피워놓은 그런 우상인데 이 팔이 금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속으로 된 그 우상의 팔에 불을 지피고 어린 아이를 처음에는 그 불로 지나가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금속으로 된 팔에 아이를 올려서 마치 뭐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후라이팬에다가 뭐 이렇게 구워 먹듯이 그렇게 애들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인신 제사를 신 앞에 드렸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의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가득했기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북을 크게 두드렸고 그런 이유로 그 지명이 도벳이 된 거예요. 북소리라는 이름이 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다스려지도록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신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아팠던 이유가 뭐냐면 이 모습이 지금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뉴스의 버젓이 무속인들의 정치 개입 의혹이 보도되고 있고 각종 미디어에는 앞다투어서 무슨 기운을 연예인들이 다 그런 말들 하죠. 무슨 기운을 받는다느니 올해는 무슨 운세가 강하다느니 떠들어댑니다. 연초 되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도 뭐 무슨 기운을 받네, 누구의 기운을 받았네, 뭐 어디 가서 기운을 받았네. 아니 뭔 기운을 받아요 도대체? 무슨 기운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무속인입니까?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보다는 개인의 어떤 성적 취향이 더 우선시 돼서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성인지 그런 내가 반대할 수 있는 그렇다고 뭐 혐오하고 뭐 폭력적인 방법을 쓰라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시대적인 부적응자로 취급되기 일쑤입니다. 이런 시대가 됐죠.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오늘도 도벳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영적인 흰놈의 골짜기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있는 세종은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제일 많은 곳 중에 하나이고 다른 지역보다 부모들의 직업과 생활이 안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활이 수준이 어느 정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런데 감추고 싶은 비밀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세종이 청소년들의 정신과 이용과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런 현실을 지금 세종이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적 지상주의, 학원 뺑뺑이, 어릴 때부터 원어민 같은 영어 발음을 위해서 뭐 영어 마을, 뭐 혀와 입천장을 막 성형까지 해가면서 이제 북미 대륙의 원어민들처럼 발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 가는 거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애들의 기쁨을, 애들의 만족을, 애들의 성공을 위해서,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부모들의 교육 정도가 높은 만큼 높은 기대감과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교육 수준이 있으니까 애들에게도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녀들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모들의 부모들보다 더 나기가 어렵다.
부모들처럼 하기가 어렵다. 하기도 싫다. 뭐 이런 데서 오는 어떤 절망감까지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의 그 두려움이라는 북소리에 울음소리, 비명소리는 다 가려진 채 아이들이 성공의 신, 출세의 신 몰렉에게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 결혼을 하지 않아요. 결혼을 한다고 해도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가 또 자신과 같은 유년 시절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런 삶을 사느니 그냥 안 낳고 그냥 우리만 살고 그냥 뭐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얼마 전까지 여러분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런 지방이 분교가 있고 폐교가 있고 막 이런 얘기들 그런 말이 통용되는데 이제 진짜 옛말입니다. 뉴스에 나와요. 서울과 수도권도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이제 7, 8살이 됐는데 학교로 들어올 그 인원이 없어서 그 학교가 통폐합이 돼버리고 분교, 폐교가 돼버리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서울과 수도권도 온 사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겨서 교회도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몰렉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우리는 내려놓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어떤 기질을 주셨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에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는 거에는 그리고 잘 되면 그걸 이렇게 그 아이만 이렇게 막 높여주는 이런 일들에 집중한 것, 이런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생명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생명이 생명을 낳지 않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전부 다 노인들만 가득한 그런 사회가 돼버리고 뉴스에서 얘기를 하지만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요시 왕이 옛 북이스라엘 땅 베델에 있던 금송아지 앞 제단을 헐고 해골을 거기다 불살라서 제단을 더럽혔을 때 성경은 그 일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시대 대략 한 360년 전에 한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 이 하나님을 떠난 여로보암이 쌓아 올렸던 제단은 요시야에 의해 회파될 것이라는 그 끝이 이미 예견되었고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됐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됐죠. 요시야와 마찬가지로 일찍이 모든 성경이 그분이 오심을 가리켰던 예수님 역시 그 예언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죄와 사망 권세를 물리치심으로써 요시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어내셨어요. 요시야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없앴다면 예수님은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마음의 죄와 그 뿌리를 제거하신 분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판 아래 놓여 있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요시야가 이룬 놀라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소 허무하게 무깃도로 출정했다가 바로 느고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데요. 성경은 그가 심판당하는 나라를 그 눈으로 보지 않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말을 해요. 성경의 관점이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보지 않고 일찍 죽는 것이 오히려 평안한 죽음이고 하나님의 배려라고 관점이 아예 달라져 버리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결국 심판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요시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하는 데까지 하는 거죠. 요시야가 그것을 알면서도 하면 뭐해 이러면서 멈춘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개혁을 멈추지 않았던 것 같이 또 그 개혁의 범위를 북이스라엘까지 자꾸 넓혀갔듯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온전한 개혁에 믿음으로 동참할 것을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는 것이 어떨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충성할 때 우리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영원한 다음 세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소 두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고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도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심판으로만 달려가는 열차처럼 달려가는 이 열차 가운데도 남은 자들을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요시아와 같이 끝까지 개혁에 힘쓰는 그리고 그 범위를 확장해 가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더욱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들을 다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